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총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교훈을 또 영적으로 제공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혹시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몸 잘 관리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으셔서 겨울에 찾아오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 여러분께서 꼭 좀 동참을 시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그 현수막 보셨을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들 좀 안내하셔서 치과 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그 발길이 이제 외국인 선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회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이 꼭 이번 전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40일 기도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꼭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그분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30%의 인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제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조건 가운데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인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그들 마음속에 정말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다 보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적인 안락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로 세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냐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누구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미워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내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해야 제자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제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병행 구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병행 구절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를 최우선으로 사랑할 것이냐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위치에 두라는 그 예수님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가 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최고의 애정의 자리를 자리 잡게 될 때 비례해서 우리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 같은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의 관계는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자녀가 부모를 팽개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재산 때문에 분쟁해서 원수가 되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은 변질되고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게 될 때 그만큼 비례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영감의 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장 숭고한 사랑은 어머니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모성애. 여러분 그 사랑만큼 숭고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변질되더라고요.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버려버립니까? 때로는 그들을 학대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예언하시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고 이 세상에 욕심이 찾아오게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큼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뭐하지 않냐 할 것이라고요. 세상에 너를 낳은 어머니가 너를 잊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잊지 않으시는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이제 필요하면 거기다 뭐가 기록을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것은 손바닥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때 기억나십니까? 예, 뭐 종이도 없고 뭔가 중요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다 기록하냐면 손바닥에 기록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전화번호도 적고 이름도 적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손바닥은 우리 사람의 손바닥과는 전혀 다른 손바닥이에요. 그분의 못이 찍힌 손바닥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손바닥에 상처 생긴 겁니까? 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이름을 그분의 못자국이 찍힌 그 손바닥에 기록하시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결코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바닥을 볼 때마다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끝까지 간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넓기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크기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본 성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게 한 장짜리 필름으로 된 성경이에요. 한 장짜리 필름 성경이에요. 예. 뭐냐면 홀리 바이블인데 크기가 얼마냐면 세로 가로 3.8cm입니다.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성경이에요. 필름 한 장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받으냐면 현미경 위에 놓고 봐야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손바닥 반도 되지 않는 필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장짜리 필름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지혜로워서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조그만 필름 속에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해 놓는데 이 성경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필름 한 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진정한 누구라고요?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첫째로 두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누가 제자라는 겁니까? 누가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른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으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자아가 살아나거든 언제나 죽으란 얘기입니다. 영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산상보훈 141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악의 대경투에 참여하고 있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제3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선악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장소는 바로 내 마음 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고 하늘로 데려가기 원하시지만 사단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삶을 깨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충동질에서 사람과 싸우기를 원하고 분노하기 원하고 내 삶을 망치기 원하는 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아를 온전히 못 박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나온 지 꽤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지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희들이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이 자원에서 오늘 첫 번째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삶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에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세월이 지났지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삶에 예수를 믿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내 삶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뒤에서 뭐가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최고의 걸림돌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나오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교만과 내 마음속의 자존심과 내 마음속의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이 언제나 나를 가로막았어요. 내 발목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원인은 딴 데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내 아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원인은 바로 내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욕심 많고 분노하기 좋아하고 미워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그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기 영감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대의 소망 523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아 포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뭐라고 했어요? 골자라는 골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라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자아를 포기하라. 자아를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삶 속에 평강이 임하고 그래야 삶 속에 만족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분명히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살아나거든요. 이 자아는 정말 끈질깁니다. 안 죽어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읽고 정말 거듭난의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낮에 일하다 보면 벌써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또 자아가 살아나는 게 이게 우리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특성을 너무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뭐라고 간증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간증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언제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닫고서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수님께 자아를 내맡기고 낮에 맡기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맡기고 매 순간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재림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했을지라도 하늘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빠른 시간 내에 하늘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하늘에 들어간 자들의 그들의 어떤 자격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감의 증언, 교회 증언 9권 18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문을 통과할 모든 자들은 뭘로 들어가요? 정복자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의 최대 정복은 무슨 정복이에요? 자정복이 될 것이다. 우린 다 하늘의 정복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자로. 근데 그들의 최고의 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틀러는 아니고 나폴레옹은 아니지만 그들은 세상을 나름대로 점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점령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최고의 정복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장 귀한 정복자들은 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을 점령했지만 25세 젊은 나이에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술로 결국은 부절제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위대한 정복은 자기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에 들어갈 터인데 어떤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 정복자의 신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한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내거는 자들입니다.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 우리 오롯교회 모든 성전들이 이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사들이 문을 열어서 영혼들을 맡기고 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제자도를 통해서 진정 이러한 예수님의 종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원하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정복자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